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4절에 있는 기뻐하라는 말씀과 또 5절 말씀에 있는 관용, 이 관용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6절에 나와 있는 기도와 간구로. 그래서 대개 이제 기도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무시로 기도하는, 그리고 평소에 우리가 묵상으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간구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 메어 달려서 간절한 심정, 기도는 뭐 항상 간절한 심정으로 하지만은 더 하나님을 향해서 애절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그것을 간구라, 그렇게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요. 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리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고 모든 일에,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리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요, 기다려지고 또 긴장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 이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소중하고 참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제가 10시 반까지 이렇게 모든 것을 예배 준비를 세팅을 하고, 말씀도 이렇게 다시 묵상하고 마무리하고, 거실에서요,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준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요, 제 옆에 어떤 그 느낌이 와요. 그래서 잠시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저희 집에서 키우는 그 콩이라는 놈이 내 옆에 와서 찰싹 이렇게 옆에 오른쪽 여기에 딱 앉아가지고 지 목을 갖다 내 허벅지에다가 탁 이렇게 대더라고요. 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놈 참 기특하네. 그래,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도 느꼈는지요, 고개를 뽁 들더니 내 요 가슴에다가 이렇게 탁 이렇게 얹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는 그놈 눈하고
제 눈하고 딱 이렇게 마주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미물의 그 강아지지만은요. 그 순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렇게 집에서 애견 키우는 강아지가 자기 주인에게 와가지고 탁 안기고 또 가슴에 이렇게 탁 머리를 이렇게 대고 딱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찰싹 붙어가지고 예배 이렇게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 그러면서 눈으로다가 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나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는 그런 요청의 어떤 느낌이 나에게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요.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함께 하느니라. 그래서 제가 우리 강아지 콩이라는 놈 엉덩이를 탁탁탁탁 두들기면서 알았어. 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주일이면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믿음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 형태로 제목을 잡았습니다만은 정말 믿음을 가진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다 잘 알고 계시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권고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서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성도가 되셔서 항상 하나님께 은혜 받고 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는, 결코 어떠한 바람,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잘 나타나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성공한 그 선진들,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 모습이 잘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여지는 것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삶이 보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로는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기쁘시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세상 것으로도 당연히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보니까는 주 안에서, 그리고 어느 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본문 4절에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를 제가 설교하면서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환경이 기뻐할 환경이 아니지만은 이렇게 오히려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한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하면서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그런데 오늘 짧은 서신서지만은요,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자 이렇게 찾아보면은 16번이나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2장, 3장, 4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게 짧은 서신이죠. 그런데 그 내용 속에서 16번이나 이렇게 기뻐하라, 기뻐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복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행복할 때에 또 기쁨이 있게 되고, 또 기뻐함으로 인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우리 아들이요, 이렇게 순간순간 아유 참 행복해요, 아 행복하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놈이 참 마음에 참 그 기쁨이 있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시원한 거실에서 이렇게 부모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아 행복하다, 막 그래요.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기쁨을 행복하다고 표현하는 거, 나는 참 그 모습이 참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매 순간순간 그냥 하나님께 주님 나 행복합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기쁨은 어떤 일이 잘 될 때의 기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에도 이 속에서 이렇게 터져 나오는 그 기쁨이 바로 오늘 기뻐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정말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를 닥쳤을 때에 기뻐할 만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이렇게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아닌가. 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쁨을 느끼는 것. 그래서 믿음의 삶의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죠. 믿는 자의 삶의 본질이 바로 모든 일에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로마 감옥에서 기뻐한다고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여러분들 다 이 구절은 외우시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매사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라시는 뜻이고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좀 더 왜곡된 것 같이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속상한 일이 있어도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항상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어떤 부와 명예, 권력은 일시적인 기쁨을 줄 수 있지만은 영원한 기쁨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시 기쁜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보면은 우리가 이거 찬양으로도 하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양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입술로는 이렇게 주님을 참 이렇게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고 하면서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하박국서를 제가 오늘 아침에 읽어봤어요.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그는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쁨은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주 안에 거하며 사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믿음의 삶의 본질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관용이라고 말씀드리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에게 관용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관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니까는 너희 관용을 이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은요, 요즘에 우리 큰아들하고 이게 같이 지낸 시간이 너무 많아요. 얼마 전에 이마트에 가서 베트남 국수인가요? 아니 홍대 국수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둘이 시켜서 먹고 있는데 다른 쪽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니 야 이렇게 하더니 너 친구는 먹고 있는데 왜 너는 먹지 않고 있냐? 그러니까는 걔가 쑥스러워하는 듯이 사실은 돈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너 이리 와. 그러더니 10,000원짜리 하나를 꺼내더니 야 가서 이거 너 사 먹어. 그러니까는 아이고 감사하다 하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국수를 주문을 하고요, 오더라고요.
잔돈은 가져와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이 그 중심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 모습이 참 참 좋다, 잘한다, 너 기특하다. 내가 이렇게 나이 많은 아들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줬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지만은 이것이 자연스럽게 그의 입에서, 그의 마음에서, 그의 행동에서 나타나면은 그 이상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관용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고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남의 잘못 따위를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 뭐 좀 전에 제가 예를 들은 내용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이렇게 남의 잘못 따위를 이렇게 용서하고 어떻게 보면 사랑을 이렇게 베푸는, 뭐 긍휼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제가 예화를 좀 든 건 그거예요. 자기도 학생 때에 이런 참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좋은 걸 사 먹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사 먹지 못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저런 애들 보면은, 하긴 뭐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애들도 가르치고 뭐 청년도 가르치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런 애들 보면은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돈 많이 벌어서 그런 일들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관용으로 대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지금도 매 순간순간 관용으로 주님은 나를 대우해 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관용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럼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참으로 용서한다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참 용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저도 참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속에 고민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다 용서했어요. 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얼만큼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3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7번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다. 7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용서는 부모가 가진 마음의 용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늘 표현을 합니다.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을 하고 또 잘못하고 잘못을 하고 또 잘못하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키우면서 용서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도 결국은 아유, 내 새끼니까. 말의 표현은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부모의 그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잘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잘못하고 용서해 주세요. 그래도 끝이 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용서, 그게 관용이 아니겠습니까? 긍휼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를 갖다 괴롭히고 잡아먹으려고 하고 짓밟으려고 하고 오히려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
용서를 한다는 거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너희의 관용을, 너희의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것이 믿음을 가진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용하고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마지막 말씀을 그랬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도 묵상을 하면서 어느 선까지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될까? 제가 주석도 찾아보고 말씀을 자꾸 묵상도 하고 또 이 책 저 책을 또 찾아보면서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의 결론은 뭐냐? 이 말은 내가 양보하면은, 내가 용서하면은 주님께서 신속하게 갚아주실 것이라, 그런 의미로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오셔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심판에 맡기고 인내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모습을 보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다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인생을 살면서 너무 옹고집스럽게 살지 말라. 그리고 끝까지 붙들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뭐 자기의 대단한 의지인 것처럼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그 전에 카터의 그 자서전을 봤더니, 지미 카터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 살려준 주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느낀다면은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그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낀다면은 이 세상에 내가 용서하지 못할 대상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의 강림,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러므로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앞에 서 계시니라.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세다 한 것이 벌써 70년이 흘렀잖아요. 제가 예수 믿은 지가 한 60년 가까이 되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참 이렇게 주님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발 양보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앞으로 10발을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와 간구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다.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가끔 믿음 생활 하면서도요,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자지만은, 목사지만은, 때로는요, 생활 속에서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우리가, 그래서 먹고 살 일이, 암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해도요, 먹고 사는 것도 간당간당하고 그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고, 또 빚을 많이 지고 있다면은 그 빚에 눌려가지고 얼마 전에 자동차를 타고서는 바다에 온 가족이 함께 빠져서 죽은, 자살한 그 가족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저도요, 인도에 선교하고 집사람이 아파서 귀국한 다음에 그 사람 수술 받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도대체 목회는 중단했고 내 수입은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막 밀려오면서요, 마음이 막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게 공황 상태라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막 어떤 게 잡히질 않아요. 생각이 막 떠오르지 않아요. 그냥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떨려요. 야, 이러다가 세상 살맛 안 난다 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이런 심정이 아닐까? 저는 그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는 오늘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간다, 그런 확신이 있어도 이렇게 염려와 두려움이 막 몰려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은 근심스러운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또 때로는 외로움도 느끼지 않습니까? 나도 모르게 처자식들 있고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면서도 뭔지 모르게 막 외로움을 타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낙심된 일도 있고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허물진 삶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허물져서 하나님께 부끄러워 양심상 고개를 들 수 없는. 어찌 보면은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 향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 사타구니에 머리를 박고서는 기도하고 있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나 잘난 사람들은 나 잘났다고 하늘을 보면서 두 손을 탁 들고 주여, 나는 늘 일주일에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자랑스러운 자기 모습을 보이면서 아주 대단한 것처럼 기도하는데, 세리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것이 히라스테리온이라는 거거든. 히라스테리온.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장막 속에 그 성막 있지 않습니까? 그 성막, 지성소에 그 성막 위에 법궤 위에다가 피를 갖다 이렇게 그 양의 피를 갖다가 쏟아 놓습니다.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근데 그 속죄하는 그 과정, 그게 바로 히라스테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사타구니 넣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그 모습이 뭡니까? 히라스테리온이라. 그 히라스테리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해달라는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너는 이제 죄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 그게 바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가 될 수 있는 그 과정이 히라스테리온, 기도입니다. 기도. 바리새인이 세리가 사타구니 바지 자기 다리 사타구니에다가 얼굴을 쳐맞고 주여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 다 이런 죄인 아닙니까? 그럼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관용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잘못해도 용서하시. 그렇다고 죄 짓고 살으라는 거 아니지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하고 그러는 것은, 세상에서도요, 법정에서도요, 의도적인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살인죄를 적용하느냐 아니면 실수로 살인을 했느냐, 이걸 적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의도적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어요? 나도 이거 따먹고서는 하와 같이 죽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게 사랑입니까? 그건 같이 영원한 죄 가운데 빠지는 거지. 오히려 내가 지금 어떤 이름을 잘못 말한 것 같은데, 하와라고 내가 얘기했나요? 하와를 붙들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지. 자기도 선악과 똑같이 따먹고서는 같이 죽은 인생이 되겠다고 하는 게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같이 죄악 속에 빠져드는 것이 그거. 참 자기 남편이 도박을 해가지고 큰 죄를 졌는데, 그럼 나도 똑같이 도박을 해가지고 죄를 짓고 같이 감옥에 가야지, 이것이 남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기도의 의미를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절망이 오고 해도 절망하지 말라.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앞세워서 살라. 기도하고 간구하라. 그리고 기도할 때에 이미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 계속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리해도 믿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 언젠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7절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복 중의 복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용기와 담대함으로 믿음을 가진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믿는 성도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세요. 새로운 세계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너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 젖어 있는 사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자가 없죠. 그런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분노에 젖은 사람이 어떤 삶의 기적을 이루는 성공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 그런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별로가 아니라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겁내지 말고 말과 한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분노가 얼굴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기쁘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아니하면은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세요. 믿음은 바로 축복을 내리는 뭐라고 할까요? 길이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한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만약에 반면에 약한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급을 받을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큰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이가 80이 넘었어도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이 땅에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겠다고 생각한다면은 무엇보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나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어야 나의 가정과 내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의 삶의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이렇게 기뻐하라는 거죠. 그리고 큰 관용을 가지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